뚝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하는 중에 임시 예배 초소인 보성성전에 오늘 예배자로 참석하신 분들과 그리고 집이나 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 통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이 예배자로 오늘 성공적인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신앙 생활의 성공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위한 멘토로서 오늘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이 TV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튜브 앞에 앉아 있을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젊은 분들, 이게 목사님이 이 마스크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 무시무시한 좀 마스크 쓰면 그런데 제 얼굴 잘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목사님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지난해부터 1년이 넘게 참 코로나 역병으로 불안하게 지나는 중에 새해 들어서 또 생각하지 못한 한파로 그냥 날씨가 아직 꽁꽁 얼어붙어서 날씨로 기온이 내려가고 꽁꽁 얼어붙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수선하고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남몰라서 불행인지 행복인지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여러분이 지나갈 때는 원리를 따라 사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오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든지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따라가야 순조롭습니다. 물이 섭씨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그거는 몇천 년 구석기 시대 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도 100도가 돼야 물이 끓게 됩니다. 원리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또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이게 자연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물을 위로 올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카나다에 붙어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는 동안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도 전기료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력 발전을 일으켜 가지고 경제적인 면에 아주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창에 아주 큰 음식점을 하시는 분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산을 개조해 가지고서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야, 시원하다,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말을 아주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전기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하고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원리 따라 행동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급해요.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신앙의 원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신앙의 원리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사형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 네 가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오늘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 영원히 사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읽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행도 합니다. 어느 때는 과학도 철학도 이용합니다.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스로 멸망받게 됐을 때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계획과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멸망하게 된 오늘 인생들에게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늘 보내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무얼 다리를 오늘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오늘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말이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믿는다. 또 한 가지 말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가르쳐서 영접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스려달라, 주관해달라 맡기고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접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늘 너희들의 죄를 사하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영적인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또 바울의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오늘 가말리엘 원리입니다. 이 가말리엘 원리, 이건 어떤 여러분 모든 사물, 행사라든지 범사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말리엘의 원리 할 때 가말리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교법사, 율법 학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교의 가장 앞장선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말리엘 당시에 이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예수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때에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중간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중재를 하는데 먼저는 드다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함께 읽지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기 보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얼마쯤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를 따르고 추종하던 400명도 다 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기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니까 그 사람을 따랐는데 그가 망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도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했느냐면 여기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두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너희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이단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조금 지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가말리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잘못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잖아요. 이 건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하다 보면 하나님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또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은사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서 주님 따를 때 주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오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자족의 원리다 말씀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족의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 자족, 주 안에서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 당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내 힘으로 자족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이것 있으면요 저것이 없고요, 또 이것이 없으면요 저것이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이 자기보다도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다 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채워가지고 난 만족합니다. 조금 지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그 사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상의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 자족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만족함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웨런 위어비스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럼 조절기를 갖다 좀 더 높은 온도로 그냥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면 온도 조절기로 이렇게 낮게 정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이것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환경, 내가 부함, 가난함에 처하도 나는 자족한다.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자족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족의 비결, 자족의 원리, 자족의 일체를 네가 배우도록 하면 좋겠다.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원리가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산업, 모든 현장에서 이것을 늘 염두에 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업이 있다가 오늘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 순종자라고 잘 나가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오늘 우리 자신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온도 조절기처럼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게 하시는 걸 체험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약시대 때 어떤 분을 생각할까 하다가 구약에서 믿음으로는 아브라함 따라갈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합한 자라 그렇게까지 인정하시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원리는 뭘까? 우리 믿는 성도는 신앙의 원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다윗의 원리는요,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장로교단 같은 데는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 은총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이 다윗은 그분 말하면 사울왕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이 사울왕은 그의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동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버린다, 너는 폐위시키겠다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작정하고 여러분 거역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 벌써 버림받기로 작정됐는데 그뿐인가요?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오늘 잃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왕은 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2번이나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그 동굴입니다. 거기에 오늘 사울왕이 잠들어서 전혀 누가 와도 흔들어도 일어날 수 없는데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오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이거 죽입시다 할 때 아니다 하고서 옷 조각만 한 조각 빼서 저 산 넘어 올라가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또 하나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 사울왕을 손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사울왕은 타락된 왕입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혹가다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인간이 함부로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이 일을 사람이 감행하다 보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이, 이게 다윗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자살, 요즘 보면 개인 대출,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의 대출, 나라, 이 정부의 대출이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른 걸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별로 얘기하자면 자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시험에 떨어져서 억울한 일 당 자살합니다. 어느 때는요, 산후 이 관계로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이건 질병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받는 거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죄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좀 힘든 일 때문에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분 여기는 안 계신데 방송 듣는 분 중에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철저한 질서, 철저한 어떤 윤리. 오늘 분에도 오늘 이 윤리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이 다윗이 신복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주권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철저한 아주 강렬한 윤리성 때문에, 윤리관 질서 때문에 오늘 그가 이렇게 죽이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입니다. 무고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축격해 올 때 이 다윗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면 자기 신복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울을 살려두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누구예요? 사울 왕. 사울은 누굽니까? 예전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나 또 선지자나 또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오늘 세웠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신하의 도리를 버리고서 만약에 함부로 살해하게 된다면 기강이 무너져요. 질서가 근본적으로 붕괴돼서 사회 혼란을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오늘 일반적인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의, 자기를 따르는 신복들의 그런 의견을 오늘 일축해버렸어요. 오늘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자기 신복들의 말을,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울 왕을 만약 해치도록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 칼에 언젠가 그 자신도 해를 입었을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사회의 혼란이 끝없이 반복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준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 이 원리가 오늘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4년째 된 이 정부가,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도 180명 가까이 다 몰아주는데 어느 때 보면 막 한숨도 쉴 때가 있고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저런 놈들은 물어가는 놈도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 중심한 윤리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뭔가요? 구약 출애굽 시대 때 오늘 바로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불의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철모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하이바라고 나요. 거기에다가 이게 작대기를 하나 이렇게 따서 똥통에 똥을 퍼내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 똥을 푸는 데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걸로 잘 모셔놓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향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기독교 의식, 목적도 수단도 기독교 오늘 윤리는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일간지를 보면 거의 매일같처럼 전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 아래 보니까 뭐 1,000몇 개의 단체들이 늘 오늘 현 정부 또 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의 말을 빌려가지고서 어떤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헤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활빈당처럼 몇 사람 조직해갖고 조금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윗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따라가야 될 우리 자신들은 목적도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윤리의식과 질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이 다윗의 신앙의 원리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력이 결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폭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폭거를 좌시하자니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이 큽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제거하자니 폭력적인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이 무엇건 간에 하나님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이 임의로 통치자라든지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어느 때는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자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후예는 좀처럼 끝나지 않고 여전히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최상의 방침이 있고 오늘 최상의 방책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해도 질서를 세우며 그리고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다윗의 원리를 고수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4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범사 행사를 나갈 때 오늘 가말리엘의 원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가? 아니면 이건 내가 욕심을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족의 원리,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 속에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온도 조절기처럼 이 세상을 오늘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건 자연의 원리건 삶의 원리건 하나님이 주신 원리, 의중에 따라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하는, 원리 중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